오늘도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삽시다. 우리 상반기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그 마음에 새긴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를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현악부가 좀 더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많은 연주자들이 이렇게 서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일순 권사님, 최성미 권사님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서도 악기를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좀 협력해서 같이 연주해 주시고 또 현악부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비도 있었고 무더운 날씨도 찾아왔었고 또 얼마 전 우리가 걱정했던 태풍도 무사히 그만하면 무사했다 할 만한 정도로 잘 지나갔습니다. 입추도 지났고 말복도 지났습니다. 교회가 1년 중에서 가장 적게 모이는 달이 언제냐 하면 8월을 전후한 달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총괄하는 목사로 사역할 때 다음 세대 한 8년의 자료들을 통계로 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거기도 8월 전후에서 항상 최저점을 찍어요. 가장 모이기 힘든 때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들도 8월 전후에서 가장 적게 모여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8월 휴가철을 잘 마치고 9월 안으로 본격적으로 인원이 회복되고 또 상반기에 우리가 감당했던 그 사역들을 이어서 하반기에도 더 힘차게 그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보니까 그 다음 세대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장년들을 분석해 보면 50대 이상은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50대 이하는 특히 젊은 부부들이 출석률이 저조해요.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다음 세대 출석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가장 해이해지기 쉽고 흐트러지기 쉬운 계절이 여름이에요. 날씨도 덥지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게에도 지장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 전화해 보니까 손님도 줄고 그거는 어느 업종을 우리가 다 돌아봐도 그래요. 저는 카페는 좀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카페 매출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집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참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시즌을 어떻게 보내고 우리가 잘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런 면에서 좀 더 힘을 내시고 흐트러진 신앙을 바로잡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면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려 보았어요.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그런데 좋은 모델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이 반면교사라는 말은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 또는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를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찾다가 사사시대에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았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삼손이
그 끝을 좋게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삼손의 일생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그 가운데에 그가 중대한 실책을 했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그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정착하며 살면서 수백 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왕을 세워서 제국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워서 제국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사실은 암흑기라고 할 만한 암울한 시대였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뭐 잘못된 것인가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명했던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로 구별된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견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좀 달라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 부모에게서 나지 않았던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아들을 나실인의 규례대로 양육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나실인 규례는 세 가지를 금합니다. 첫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 것, 뭐 시체라든지 그런 것들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그의 아들 삼손을 나실인의 규례대로 그렇게 정성 들여서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부모들과는 좀 다르죠.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대로 말씀대로 키운다고 하면서도 그 일관성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아이들을 야단쳐야 되고 또 설득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노아는 이 삼손을 그가 성장하기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했던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자라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요. 그렇다고 해서 마노아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이 삼손이 여인에 빠지게 돼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손붙들어 주신 그 손을 놓아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토록 부모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양육하여도 자녀가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변수가 놓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노아는 믿음으로 부족하지 않은 부모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이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자라가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염려함을 가지고 우리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흔하지 않게 부모가 믿지 않아도 혹은 부모의 믿음이 연약해도 자녀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믿음 가운데 서가고 부모보다 더 나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자녀들도 있어요. 참 대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자녀가 마음을 다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맡은 교사들이 말씀으로 승부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들이 재미있게 하면 또 선물을 많이 주면 그래도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러한 엉뚱한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기회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는 우리보다 더 앞서가요. 예전에는 교회가 앞서가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사회에서 더 좋은 것 준다고 하면 교회보다는 사회를 선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이나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그 마음을 잡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온전히 그들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것만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삼손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가 뭐냐면 거룩한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그 규례들을 잘 지켰어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도요, 은사입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고 또 기도를 사모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다 은사예요. 그런 은사로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에 충분한데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시작했고 소홀히 여기게 되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자기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능력인 줄 알았어요. 지혜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버리고 여자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소홀히 여기고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은 채 그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삶에서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자꾸 치고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의 가치를 마치 쓰레기처럼 여기고 다 버려두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삼손의 중요한 실책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거나 또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사들을 엉뚱하게도 나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우리는 주신 은사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삼손의 결정적인 실책 두 번째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름 아닌 삼손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은사도 소홀히 여기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신 사실도 삼손이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몰랐다고.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신체적인 능력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깨어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예전처럼 자신에게 있는 그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아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무 힘도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힘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에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늘 동행해 주시고 그럴 때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은사로 인해서 블레셋을 충분히 물리치고도 남았을 텐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노예로 전락해서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실책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실 때에 또 주신 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근데 이 실책이 삼손에게만 불리했던 건 아니에요. 그를 힘들게 했던 게 이것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기고만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로도 이게 번지게 돼요. 삼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도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약점을 블레셋이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그 삼손을 넘어뜨린 거예요. 삼손만 넘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함께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나만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소속된 공동체와 가족과 교회마저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한창 프로야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막 어떤 팀이 우승할까 참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예배 시간, 예배 끝나면 사무실 와서 늘 확인하는 게 야구 스코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한가 봐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오면 예배 마치고 하면 이제 야구 경기가 거의 끝나갈 쯤 되니까 항상 그 스코어를 보면서 아니면 이제 야구 경기가 끝나고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들을 막 이렇게 응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구 경기에서도요, 뭐 내야수든 외야수든 그 수비하는 사람 한 명이 실수를 탁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로 인해서 경기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경기에 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 동료들에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중대한 실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고 주신 은사도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지경에 처한 그 삼손 때문에 삼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소홀히 여기고 사명을 소홀히 여기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게 되면 그 실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여러분이 소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교회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삼손의 중대한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결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에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고 유익을 끼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찌 보면 인생에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두 눈 뽑혔죠. 이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영어로는 epic fail이라고 해요. 완전한 실패. 여러분, 실패하더라도요, 완전한 실패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실패 많이 할 수 있겠다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그게 큰 실수가 되고 나중에는 회복하지 못할 만큼의 실수가 돼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보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께 내가 다 맡겨드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넉넉한 자금으로 우리가 기업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금력 믿고 막 투입하다가 어떻게 돼요? 힘들게 돼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병력과 무기의 우월을 앞세워서 막 투입했다가 지금 전세가 역전되고 있어요. 군사들도 많이 잃고 무기들도 많이 손실을 입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작하는데 믿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들을 세워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돈만 믿고 살다가 돈을 다 잃어보고 손해를 봐보니까 수억 빚이 생기고, 그래서 더 이상 회생에 대한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많던 빚도 다 갚게 하신 그런 산증인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삼손은 완전하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던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묶여서 그 맷돌을 돌리는, 앞도 못 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것도 단 한 번만 생각해 달라는 거였어요. 자기의 목숨을 다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이 이 죽음을 통해서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제공해 주셨어요. 다시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곤의 신전의 기둥을 잡아서 넘어뜨렸을 때에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매몰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가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그 한 번의 순간에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죽음으로써 자신의 실패를 만회했지만 그가 얻은 것은 더 큰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바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삼손처럼 정말 내가 그 은사들을 소홀히 여기고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삶이었더라면 이제는 삼손처럼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에게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실 그 하나님께 다가서시길 바라요. 믿음에 서시길 바라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려 놓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을이 되기 전에 우리의 게을렀던 믿음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간 쉬었던 구역 모임도 이제 9월이 되면 시작하게 되는데 더 새롭게 서가기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쉼의 시간에 감사하며 이 재충전된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열심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사명 감당하시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소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